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흘리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전심으로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 사복한 십자가에 주 달력을 입히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흰 눈보다 더 기도로 참성 열어드리니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생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하는 구원 축하드리. 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그 검은 목 한 목조로 새 노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나는 주의 사랑에 비친 자 내가 사는 이유는 그 사랑 나를 구한 사랑이니 살든지 죽든지 귀한 언니한 내가 되기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우리 감이라. 나의 간다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온전히 담대하게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호흡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떤 호흡. AI 시대라고 하지요. AI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AI가 대체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력을 AI가 대체할 것이다,
그런 시대가 이미 왔고 그 시대가 계속 되어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AI가 아니면 대화가 안 될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AI 이야기가 많이 들리나, AI하고 사람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그렇게 AI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 AI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가장 결정적인 것은 AI는 숨을 안 쉬어. 내 사람은 숨을 쉬어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숨을 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한다고 하는 것이죠? 숨을 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태어나서 숨 쉬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숨을 거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가는 게 계속해서 무엇하는 거죠? 숨 쉬는 것입니다. 1969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사무엘 베게트의 작품 중에 숨이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희곡이니까 영국으로 공연이 되겠지요. 지금도 이 작품은 공연되고 있습니다. 영국으로 공연이 되는데 공연 시간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공연 시간이 35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희곡, 세상에서 가장 짧은 영국어로 지금도 공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짧은 희곡을 지었을까? 근데 작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코멘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지. 그리고 아이가 숨 쉬는 게 한번 들리고 조금 있다가 또 한번 숨 쉬는 게 들려. 그것이 다예요.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데 호흡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고 호흡하는데 우리들은 어떤 숨을 쉬고 어떤 호흡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을 때는 그 호흡은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생명의 호흡. 바울은 그 아레오바고, 그 유명한 그리스 아테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복음을 전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호흡, 만물을 주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 말씀 함께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주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호흡은 생명의 호흡, 살라고 호흡 주신 거라는 거지요. 우리가 호흡한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병원에 가면 그 병원에 가장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꼭 청진기를 목에 걸고 계세요. 나는 그게 그렇게 궁금했어요. 저게 뭔데 의사 선생님만 저거를 목에 걸고 있을까? 그 사람이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청진기로 가슴에도 대보고 또 등에도 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이 청진기가 만병 통치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알았어요. 진짜 그렇게 알았어요. 왜? 그거는 의사 선생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청진기의 용도가 뭐죠?
청진기 용도가 뭐예요? 청진기는 엑스레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통해서 호흡을 확인하는 거예요. 숨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숨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호흡하고 있는지, 폐에서 뭐 염증이나 있으면 이게 호흡이 거칠어지는지, 그런 기본적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호흡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진기로 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흡이, 인간의 그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이 주신 호흡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육체의 호흡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호흡한다고요. 지금 호흡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호흡이 건강한 호흡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또 다른, 인간은 또 다른 호흡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호흡이에요?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 영혼에도 호흡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한 호흡, 육체의 호흡, 생명의 호흡, 그리고 동시에 우리 영혼이 건강한 호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늘 대화를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영혼의 호흡이 늘 건강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호흡만 하느냐면 육체의 호흡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이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일시적으로 건강할 수 있지만 영혼이 병들면 욕심이 가득하게 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리고 늘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을 때는 육체도 건강한 호흡을 하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한 호흡을 해야 됨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우리의 영혼의 호흡, 육체 호흡도 늘 건강한 호흡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하는 호흡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호흡이에요? 믿음의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호흡.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호흡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할 때, 숨 쉴 때 믿음의 호흡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숨이 거칠어진다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요, 숨이 어떻게 돼요? 거칠어지죠. 근데 세상에 살면서 죄 가운데 살고 욕심 가운데 살고 믿음으로 호흡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그냥 남을 싸워서 이기려고 애쓰고 수고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깨워서 믿음의 호흡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덤비는데 못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너 일어나 갖고 힘을 기르고 근육을 키우고 그냥 무기를 그냥 들고 그냥 오면 쳐 죽여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육체를 단련하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무엇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호흡을 굳세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제가 보면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요셉을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형들이. 그 중에 한 형이 야, 죽이지는 말자.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애굽을 오고 가는 상인들에게 차라리 팔자. 그 돈 주고 팔아요. 그 쉽게 말하면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원치 않게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또 한 집에 들어가서 종이 된단 말이에요. 권력자 집에 들어가서 종이 돼요. 그런데 또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어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분량이 꽤 돼요. 근데 그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한 가지 발견되는 게 있는데, 요셉이 한마디도 원망을 안 해요. 불평을 안 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잘 되면 형들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런 말도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요셉은 늘 믿음의 호흡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들은 불안했어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우리를 함부로 하지도 못할 수 있다. 총리가 난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아버지가 죽었으니 저 요셉이 우리를 또 못 살게 하는 것 아닐까? 해코지 하는 것 아닐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닐까? 할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호흡은 일정했어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위기에 닥쳐도 화를 안 내죠. 애굽에 팔려나가도 화를 안 내죠. 옥에 갇혀도 화를 안 내죠. 원수 같은 형을 만나도 화를 안 내죠. 그의 믿음의 호흡이 늘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만 화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 화를 낸다고 하는 건 뭐냐면 호흡이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을 나와도 쉽지 않아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예일대학, 하버드를 졸업을 해도 쉽지 않아요. 지금 미국은 지난 5월 달이 졸업 시즌이었어요. 미국의 아이비리그는 졸업 시즌이 되면 아주 세상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저명한 인사들이 그 아이비리그 졸업식에 가서 축사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일대학 졸업식에 우리나라 재미 작가인 이민진이라고 하는 작가가 축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잘 나가는 일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흡이 다 어떻게? 거칠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 남들보다 앞서가야 돼. 미국의 그 이민 1세대가 그 이민 2세대, 1.5세대를 보면 답답하게 여기거든요. 이민 1세대는 이민 가서 죽도록 열심히 일했어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했어요. 남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하는 걸 보게 되는데 아이들이 답답해. 아니, 이렇게 살아갖고 되겠어? 그러니까 자꾸만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가가 그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이분이 얘기했느냐면,
그 1.5세대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가 잠깐만 집에서 뭐 이렇게 너 정신 차리라 막 하는데 자식들이 볼 때는 아버지만 정신 차리면 돼. 제가 보면 진짜 그렇더라고요. 말하는 사람만 정신 차리면 돼요. 말하는 사람만. 근데 그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야말로 우리 같은 자식을 낳아서 복권 당첨된 줄 아셔야 해요. 유나는 이거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저기 중고등부 아이들 남아있는데 부모님이 야, 이놈이 이게 복권 당첨된 놈이랑 똑같은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느냐고. 볼 때마다 공부하라고 하지. 속이 터진다고 하지. 아니라니까요. 이 작가의 말대로 하면 집에 남편이 복권 당첨된 그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그럼 얼마나 좋아요. 지금 얼굴이 기쁘고 환해져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표정이 없으면, 지금 나의 와이프가 내 부인이 복권에 당첨된 것 이상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구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이 어떻겠어? 얼마나 이러면 호흡하기가 편하고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결코 우리의 호흡이 믿음의 호흡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호흡.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의 호흡은 어떤 호흡이냐? 사랑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호흡은 사랑의 호흡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호흡. 사랑의 호흡. 자녀를 기를 때 부모가 어떤 호흡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의 호흡을 갖고 있죠. 언제까지? 애가 어릴 때, 애가 자고 있을 때. 애가 자고 있을 때가 제일 좋아. 그것도 갓난 애가. 저 때가 제일 좋아. 효도는 저 때 애가 다 해. 저거 깨어나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아이를 바라고 호흡할 때 그게 어떤 호흡이에요? 거친 호흡이 아니잖아.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아이가 잠깐만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야 되는데 어떨 때는 계속 자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잠을 자잖아? 그럼 엄마 아빠가 불안해한다. 계속 자네? 안 깨네? 죽었나 살았나? 거기 가서 또 쳐다봐. 그 숨쉬나 안 쉬나 확인하잖아요. 그런 경험 한 번씩은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부인이 남편한테 이렇게, 여보 애가 말도 없이 잠만 자. 잠잘 때 그럼 말 없이 자야지. 말을 하면 그게 안 자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그 사랑의 호흡, 그것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숨이 정말 사랑의 호흡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그 사랑의 호흡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숨 쉬는 거 한번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신혼 때 집이 경기도였었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그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 가면 그 서울역에서 경기도까지 가는 좌석 버스가 있었어요. 거기가 종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타면 뭐 1시간 정도 집에까지 가는데 앉아갈 수 있어서 서울역에 가서 좌석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서울역에서 출발한 그 좌석 버스가 시청 앞을 거쳐서 광화문을 거쳐서 경기도로 들어가는데, 시청 앞에서 사람들이 엄청 탑니다. 저녁에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그 버스를 타서 서울역에서는 앉아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앉아서 있으면 그 다음 정거장에 사람들이 엄청 타요. 그 사람이 좌석 꽉 차고 서서 사람들이 막 가는데, 저녁 때 차를 타면 대부분 있잖아요, 남자들이, 셀러리맨들이 다 술을 먹고 타요. 내가 여기 앉아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옆에 딱 같이 붙어서 가지고 바로 위에 봐. 얼마나 되겠냐고. 1m도 안 돼.
거기서 술 먹고 거친 숨을 밑에다가 막 그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가는데 위에서 술 먹고 하는데 막걸리 먹은 사람 숨은요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한 번 이 사람이 몸이라도 틀면 이거 쏟아내는 것 아닌가, 그냥 잠도 안 오고 정말 얼마나 힘든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세상을 이기려고 숨을 쉬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근데 우리의 숨은, 우리의 호흡은 결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호흡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부모님에게 사랑한다 이야기하면 5만 원 드릴게요, 그렇게 하니까 뭐 5만 원 준다니까 뭐 나쁘진 않잖아요. 그것도 뭐 욕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니 처음에는 5만 원 준다니까 그냥 돈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거를 깨달았는 모양이죠. 돈 받고 가면 되지, 울기는 왜 울어 그래.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호흡을 닮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6월을 어떤 호흡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호흡을, 영혼의 호흡, 믿음의 호흡, 사랑의 호흡을 가지고 6월 한 달도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호흡은 건강한 생명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호흡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믿다가 따라겠다 돌아 나오신 분, 그동안 예배는 출석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셨던 분 중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루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전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